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자 했던 느헤미야에 대한 놀라운 특종 기사와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지도자로서 책임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읽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큰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자세히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전장 느헤미야 4장은 주변의 악의에 찬 비판으로 인해서 성벽을 건축하려다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비판으로 인해서 힘을 잃고 낭망하며 담대함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에 의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 내부적인 갈등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부로부터 크게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 형제들끼리 서로 다른 지파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다라고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자, 지금 이스라엘의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이라도 저당 잡혀서 필요한 곡식, 양식을 얻어서 당장 먹을 것을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흉년으로 인한 굶주림이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극심하게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과도하게 부과된 세금을 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 왕이죠. 페르시아의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어서 그것으로 세금을 바친다는 거예요. 빚내서 세금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난한 자들이 빚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자, 어떤 이들은 밭이나 포도원을 팔아서 그 돈을 만들어 내었지만 그렇지 못한 형편의 백성들은 밭이나 포도원이 없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그들의 삶을 회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자들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종으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난이 끊임없이 악순환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다의 부유층들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그들의 형편을 악용해서 율법에도 금하고 있는 높은 이자를 매겨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이기심으로 인해서 가까스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회복되어 가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다시 파괴될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부흥되어야 할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은 오늘 이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과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2년 넘게 지속되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한반도를 비롯해서 동북아시아의 그 관계가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사회는 점점 더 삭막해져 가고 있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도 같은 그런 형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은 더욱 분열과 대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기를 맞아 헤쳐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은 우리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우리에게 열쇠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불의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자, 본문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자, 먼저 이런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분노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그들이 이 지경이 된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상황까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나라 안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데 이런 기회를 틈타서 오히려 다른 형제의 재물을 착취하고 종으로 삼는 그런 비극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형제들을 향한 배려가 없었던 이유가 그런 까닭에 느헤미야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쳐서라는 말을 통해 치는 말을 하는, 공격적인 말을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로 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하게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분노로 그들을 나무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멘. 느헤미야는 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을 포로된 땅에서 찾아오기 위해 속량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지금 너희들은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너희 형제를 돈을 받고 형제들에게 팔려고 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이런 자들의 이런 소행들, 형제들을 향한 이런 소행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며 그 간증을 파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느헤미야는 분노하지 않고 내가 견딜 수 없다, 화를 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범하고 주의 진리를 역행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부도덕과 잘못된 삶의 태도와 이런 모든 어둠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와 같은 분노가 우리의 심중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 나에게만 피해가 오지 않으면 되지라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태도로 그렇게 일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지하고 솔직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 안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분열과 갈등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이제는 뉴스를 통해서 어느 교회가 그렇게 되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접하고도 그리 놀라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는 식으로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몇몇 교회와 몇몇 성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 모두의 아픔, 우리의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교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저래? 교회는 도대체 언제까지 저럴 거야? 라며 이야기합니다. 정말 분노를 터뜨려야 할 곳에 분노를 터뜨리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문제는 분노해야 할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분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남의 일인 양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예배해야 되고 또 거룩해야 될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비둘기 팔고 돈을 바꾸어주는 자들의 상을 얻고 채찍을 휘두르시며 그들에게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이익의 주도권을 위해서 싸우는 그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느헤미야와 같은 분노가 우리의 심중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그 중심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함과 서로를 배려하지 못한다는 이런 일들로 인해 갈등을 바라보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심의 계획을 세웁니다. 앞에서 본 7절 말씀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분노하면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막 분노를 표출하고 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유독 화를 많이 내는데 이것이 커다란 결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민족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비해, 다른 나라의 민족들에 비해 지나치게 감정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요 사회운동가였던 고 함석헌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우리 민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생각하지 못하는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감정에 휘둘리고 감정 속으로 들어가서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했을 때 즉시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중심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깊이 생각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가리켜서 consulted with myself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곰곰이 내 안에서 곰곰이 이 문제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노가 일어났지만 분노를 폭발시킨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감정과 또 논리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동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동족들이 이자를 갚지 못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 자녀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뉘어서 갈등했습니다. 한 명의 주인 밑에 많은 동족의 종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는 그 힘을 잃고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지금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지적하는 말을 듣고 어땠습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지적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잠잠하여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자, 느헤미야는 대답하지 못하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더 강하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폭탄 선언과도 같은 그런 말이죠.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동족들에게서 받은 것을 다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1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통용되는 이자와도 같습니다. 이자로 받았던 것, 불이하게 취했던 것 다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난한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으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부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고 논리에 맞으며 합당한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느헤미야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분노 가운데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상해서 막 폭발하려고 할 때 취할 수 있는 좋은 처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계획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다 선한 결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협력하여서 서로를 섬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다른 지파 사람들이지만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라고 했습니다. 1절에도 보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오늘 5장 말씀에 보면 6번이나 형제라고 칭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형제라는 말은 있었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은 부자들을 원망하고 있었고, 부자들은 이런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을 형제로 부르지만 형제로 대우하고 형제로 배려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지면서 부유한 자들에 대한 원망은 더욱 커져갔고,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으며 알았다 할지라도 그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불신이 점차 커지면서 이 공동체는 분열되고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형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결단하죠. 이제 종으로 삼았던 그 자녀들을 돌려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아야 할 것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유한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형제를 배려하겠다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결과로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곳에 모인 회중들의 입술에서 아멘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백성들은 아멘했습니다.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서로를 형제로 대우하고 형제로 느끼며 그렇게 배려하는 모습이 나타나자 백성들의 입술에서는 아멘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찬송하자라고 먼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입술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 여호와께 찬송을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새롭게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꿀벌에 대해서 잘 아시죠? 꿀벌의 수명은 짧으면 40일, 또 길게는 겨울을 나는 꿀벌은 6개월 정도 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꿀벌은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도 공동체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며 살아갑니다. 벌통 속에 먹지 못하고 그래서 자라지 못하는 유충들이 있으면 직접 먹은 것을 토해내서 그들을 정성을 다해 기릅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서 먹이를 구해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먹이가 한정되면 이것을 똑같이 나누어 먹고 함께 죽음을 맞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적이 나타나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나서서 먼저 침을 쏘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미물인 곤충이 인간들보다 더욱더 철저한 공동체적인 그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그 모든 갈등들이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더 놀라운 헌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르짖는 그 백성들 앞에서 민족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자신이 어떻게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총독들과 그를 따르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과중한 세금으로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양식과 포도주와 매월 은 40세겔을 세금으로 징수하며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그것은 흉년의 백성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이 총독으로 있으면서 총독의 그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총독으로 일하면서 왕의 녹을 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부역이 중한 까닭에 그것조차 사양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지배계급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원하는 자들은 이처럼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서로를 섬기며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순교회의 서정호 목사님의 하나님만이 희망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카고에 있는 토마스 학계라는 기업 컨설턴트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위기를 맞은 문제가 있는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문적인 충고를 통해서 그 기업을 회생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식료품 자영업자 연합회의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딕 해리슨이라는 그 회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재정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지금 파산의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이사회를 소집하고 지금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와서 우리 회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헛겔은 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중역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파산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돈이 없는 것뿐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가끔은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한순간의 충격으로 회의실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한두 사람이 일어서며 의자를 밀어놓고 바닥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토마스 학교도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현재 직면한 위기, 그 위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이들이 자신과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걱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끝난 후에 이 임원들은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조금씩 희생하고 양보하기로 또 지혜를 모으기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회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회복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또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우리 가정과 우리 각자 개인이 처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귀중한 답을 얻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집단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인해서 심각한 갈등과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와 같은 거룩한 분노를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의 계획을 세우고 간절히 기도하며 또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면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위기의 시대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